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새벽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곧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부인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참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자,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곧 이제 12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냐? 수제자가 베드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바위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베대 출신의 먹으로서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면서 자랐습니다. 요한의 아들이며 그 안드레의 형제 또 아내가 있었으며 또한 장모와 함께 살았고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베드로의 자녀가 나왔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율법은 공부하지 않았을까. 많은 랍비들로부터 또한 많은 윗사람들로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베드로가 교육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우리가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시몬이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본명입니다. 본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까지 사용한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또한 시몬이라는 또 이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이름으로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된 이후에는 베드로란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됐어.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또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아랍어 이름으로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이것도 게바의 헬라식 이름으로 뜻은 반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헬라, 아랍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게바, 아직 베드로, 그 다음에 시몬, 시므온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최고 수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로부터 메시지를 소개받은 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뒤 그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항상 주님의 측근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12제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대목도 우리가 유명하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오해해서 이를 제지하려다 질책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3번이 있습니다. 3번 베드로가 혼나면서 크는 것 같아요. 혼나면서 안 그런가요? 혼나야 크지 안 혼나면 안 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프면 부쩍부쩍 크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혼나봐야 그래야 부쩍부쩍 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보면 깨달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완전 거의 7, 80%는 육신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때는 언제냐? 그 사도행전 2장에 2장 1절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또한 변화되는 베드로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네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처럼 수저가 있고 젓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음식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뭐가 뒤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고 뒤에서 나오는 것은 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뒤에 쪽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생각하지 내 입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더 더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베드로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죠? 이것을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구중물 같아요, 구중물. 우리 속에 별별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다 쫓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이 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씩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요즘 그래요. 그래, 맞아.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보물창고인데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지 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더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별걸 다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쓰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겨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마가복음 8장 27절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네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육적인 사람은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언제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죠. 요한복음 13, 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유대인의 풍습에는 발이 최고 더럽다 생각했고 집에서 나오고 나서 다른 집에 갔을 때 항상 발을 씻고 그랬거든요.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겸손하라 그리고 섬기라 나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베드로의 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겨준 그 예수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제자를 씻겨주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략 제자가 그 선생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줬지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메시지가 됩니다. 와, 예수님은 저렇게 겸손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과연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저 납비들이나 저 권력자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그 예수님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얼마나 좀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발은 씻겨주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이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구원과 너의 모든 영생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틈 사이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달라는 말이죠. 재밌잖아요. 대화가.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손도 머리도 이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또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게 되고 때로는 책망을 받게 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호되게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베드로의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영광을 얻었고 또한 갈릴리까지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 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최고의 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복음 사역을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은 후 베드로가 설교한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계속해서 5,000명이 신자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 승천 이후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얼마나 요긴한 일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응변가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베드로는 학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응변가로 변화돼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배운 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과 보고를 겸해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놓은 결정을 한 것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위에서부터 그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저것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예수님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래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아. 아마 베드로가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못 깨달았겠죠? 도대체 왜 주님이 나한테 저렇게 저걸 먹으라고 했지? 저 뜻이 뭐지? 분명히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걸 먹으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아마 깨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은 어디로 가서 죽죠?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로마에. 로마는 어디예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그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갈라디아서 2장 11절 15절과 그 소아시아 지방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한 흔적들은 있지만 그 이후는 베드로의 흔적이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를 합니다. 순교. 베드로는 생애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대화재 참사를 빌미로 기독교인들을 그 탄압했던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체포되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의 최후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죽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명칭이 따르게 되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붙게 돌아가실 때 이게 똑바로 십자가에 붙게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면서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후 유대사에 불어닥친 박해와 또 혼란 와중에도 교회를 돌보며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립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들의 이름이 곧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베드로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속사적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질 것만 들어있고 세상의 것만 들어있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갖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배우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처럼 집에서 고기나 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야, 저분이 대단하시네. 저분을 따라다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자기를 또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자기를 부르니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응? 다른 사람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안 불러주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지겹기도 하겠죠. 왜? 매일처럼 그가 하는 일이 그게 생업이었기 때문에 저분을 쫓아다니면 그래도 좀 내 생활이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생활에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나 베드로도 아직 깨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아직 베드로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만은 대단했다라는 말이에요. 열정만 보면 열정만은 대단했어요. 보면 그렇죠. 막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자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우리가 1대1로 만나야 된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설교를 하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감사하며 또 깨닫고 믿음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차이는 뭡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요.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가 깨달을 수 없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단 앞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믿게 되고 확신하면서 그러면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돼 있고 이제는 귀가 닫히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내 영혼은 자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곧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고 또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맺음은 곧 우리 수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속자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곧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나와요. 급한 성격.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뭘 갖고 있었죠? 칼을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어떻게 그 로마의 말구의 길을 그냥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길을 주워가지고 여기다 다시 붙여줍니다. 그게 놀랍게 붙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아마 베드로 보면은 막 여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수염이 턱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래서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뭐 우리가 동상들을 보잖아요. 베드로 동상들. 그죠? 그러면서 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어부답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즉흥적이라는 거죠. 즉흥적. 그리고 또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냥 보면은 베드로가 상당히 보면은 충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기도 했었겠죠. 베드로가 어부였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체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더 나아간다면 만약 이분이 없어지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돼요. 왜?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말을 뱉어놓고 이제 목사가 말을 뱉어놨으니까 이걸 거둬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후회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유, 저 실없는 목사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자. 어떻게 보면 그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아무래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볼 때는 베드로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대까지 만들었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교만했겠어요.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그러니까 급한 성격과 교만함 때문에 막 말을 툭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나 그러한 그 장담을 하고 말았죠. 그런 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막 장담을 합니다. 오늘도 장담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죠. 야, 너는 닭이 세 번 물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여라.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일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막 장담합니다. 막 떠듭니다. 외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 그래요. 옛날에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는지 몰라. 또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요, 꼭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꼭 그 다음날 시험이 와, 우리에게. 보통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기지도 못해. 그러면서 지 말에 지가 걸려. 보면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겪잖아요. 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너무나 뭐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행동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우리가 선호하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 그러나 그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기감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저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깊이 할 수 있는, 또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셔요, 보면. 그죠?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급한 성격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던짐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실 때. 어떤 아이가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리기는커녕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3번을 부인하고, 그러자마자 이제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어요. 그때가, 닭은 언제 울죠? 여러분?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고른 것 같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로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몇 번을 예언을 했죠? 2번을 예언을 했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또한 네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 미래도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다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어떻게 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가룟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떡을 갖다 준 자가 팔 것이고, 또한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셨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하는가, 또한 종말하기 전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좀 연구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후변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악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너희들이 계절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점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잠식되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열천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유혹과 미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 분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 빛이라고. 이 세상은 이미 깜깜해졌어요. 이 세상은 이미 마귀들에게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병들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살아가야 되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미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막아주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또 꿈을 통해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우리를 지켜 주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하는 성질을 봐봐. 성질은 급하고 저리 갖고. 야, 저렇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저 교만한 거 봐, 교만한 거 저거.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못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그 베드로가 큰 일을 할 걸 알고 그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안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성격도 못됐고 또 그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부족하고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받고 쓰시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겉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텐데 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 잘 다듬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금이 어떻게 생겨요? 찌꺼기들이 그 금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어디로 갖고 가요? 풀물로 갖고 가잖아요. 불 속으로 갖고 가서 그 불에다가 여러분 녹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찌꺼기가 하나씩 분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24번을 한 것이 24K잖아요. 순금 99.9%.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곧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또한 믿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 뭘 봤어요? 부족하지만 육적인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앞으로 내 일을 크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이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 성격이 급한 베드로, 그죠? 교만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베드로의 이름이 우리에게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비록 그 베드로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는 예수님 앞에 많은 허물을 보였고 부족함을 보였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